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첫 시간 이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주님의 귀는 언제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권능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도 더 의미 있고 소중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6장입니다. 516장. 함께 찬송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집내 이 진리에 살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잠언 14장 16절입니다. 잠언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먼저 1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주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진지할 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죄악된 것인지를 듣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죄악된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가 자기 스스로만 믿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방자한 태도로 인해 죄악과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되고 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고 소중한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인 17절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이 17절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는 형식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끼리 대조하고 있지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즉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지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로 인해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가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는 화를 잘 내는 사람처럼 흥분하거나 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잘 통제할 줄 알지요. 그런데 그 차분함 속에서 좋은 일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표시도 안 나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오거나 다른 사람이 아픔과 비극에 빠지게 만들지요. 이렇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와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이나 감정은 서로 대조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악한 죄악을 행한다는 차원에서 동일하게 악하고 미련한 자들인 겁니다. 그 다음 절인 18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리석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하지요. 즉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을 계속 물려준다는 겁니다. 후손에게 물려주든지 자기에게 배운 제자에게 물려주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미련함을 물려주게 되는 거죠.
기업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재미있는 것은 폭력 조직이나 범죄 조직이나 마약 조직 같은 것도 후계자들에게 물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죄악도 불의함도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도 후계자에게 물려지면서 본문의 표현처럼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게 되는 거죠. 반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때의 지식은 세상 지식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지요.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지식으로 더 풍성해지고 그 지식들이 후손이나 후계자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의 면류관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단지 많은 일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너의 목숨을 걸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해갈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열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기를 힘쓰는 경건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과연 이 말씀대로 될까요? 그래서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 앞에 엎드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될까요? 우리는 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무엇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이지요. 며칠 전에도 언급했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10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선하고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오늘의 이 말씀처럼 모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그런 불신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의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분명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오늘도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잠언을 통한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지혜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요령과 또 술수와 인간의 머리를 굴리며 살아가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여기지만 그러한 지혜가 아무리 우리에게 많다 하더라도 그러한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찌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겠으며 온전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겠습니까? 참된 생명의 지혜와 또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참된 지혜가 주어지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의 말씀과 또 말씀으로 살아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참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배워가면서, 그래서 진정한 지혜를 우리 안에 더욱더 온전히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을 주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도 다듬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심히 살아놓고도 헛된 인생이 아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이 주님 안에 더 의미 있고 소중한 삶이 되어 주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과 또 구원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19절 말씀처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게 하셔서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결국에는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모든 자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그 날이 올 것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